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세 번을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 만일 거짓말이었으면 물론 기독교는 없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도 부활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고린도도 특별히 15장을 부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절 여기다가 계속 부활이 만일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소망도 그리고 사기꾼이야. 우리가 사기꾼이라는 거죠.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만큼 사기를 많이 친 사람은 없겠죠. 목사니까. 우리 부활이 없다면 내 부활이 없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절망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해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다 죽어요. 죽는데 그러니까 젊어서 죽거나 어려서 죽거나 젊어서 죽거나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다 울어요. 왜 우냐면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 근데 교회 사람들은 찬송 불러요. 노래 불러.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물론 헤어지는 것 때문에 눈물이 그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눈물이 그러다가 너무 흐를 눈물이 없다 그럴 만큼 울잖아요. 잠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헤어지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영원히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동곡을 해야 되죠. 근데 그분들이 더 가짜인 것 같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하는데도 눈물이 줄줄줄줄 그런 거 다 진짜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런데 그래서 인류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슬펐고 희망은 다 적어야 했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부활이라 이랬는데요. 이건 헬라의 아나타시스 헬라가 잘 안 해오죠. 다시 이걸 아나타시스 이러는데 그냥 특별한 거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남 이런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참 인류 역사에 한 번씩 있었다 그래요. 뭐, 냉동인간이 됐다가 뭐 살아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 거짓말이었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썩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동생이 그러잖아요. 말하다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내 말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지 않냐. 열어라. 열었어요. 그 돌을 굴러요.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이 돌을 워낙 무거우니까 들어서는 게 굴러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굴러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수족도 이렇게 뭡니까 감아놨다는 얘기죠. 그 채로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죠. 이렇게 다리랑 묶어놨는데 그건 떼줬는가 모르지만 그냥 했었으면 강시처럼 나왔을 건데 그죠? 하여튼 그래서 나사로는 살았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이 열려요. 무덤이 열려가지고 사람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큰 성으로 들어갔다 했죠. 큰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큰 성이란 말이 예루살렘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밖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분명히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성으로 들어갔다 이랬어요. 거기서 살아나고 부활돼서 저리 뭡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나서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려요. 바위가 터지고 뭡니까 무덤이 열리잖아요. 지진도 일어나고. 그래서 큰 성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살아나서 들어갔다잖아요.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했겠어요? 그거 거짓말이면 다른 거 거짓말 아닐 수 없죠.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이라고 하는 회당장 야이로였죠. 이름까지 기록해놨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고 잔다 그러니까 다 비웃었잖아요. 예수님은 보니까 자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면 죽은 거죠. 예수님은 자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아이고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사로나 그 애라든지 또 베드로가 나중에 도루가라고 하는 도루가 다른 이름으로 애니아라고 하잖아요. 애니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이건 완전 부활이 아니에요. 이는 그냥 썩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부활도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게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살아날 수는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 절대 죽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도록 되어 있다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어요. 도루가도 죽었을 거예요. 다 죽었겠죠. 자연 일단 죽었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잠깐 다시 살아난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시공간으로 초월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걸 갖다가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나 실제로 이 단어는 보면은 이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는 메딤이라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런 단어를 이렇게 쓴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편지 써서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물론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도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교회를 너무 어지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런 문제들을 일으켰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고린도는 당시 헬라잖아요. 헬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헬라 철학이 아주 많이 발달되었던 그런 곳이에요. 헬라 철학에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은 육체는 죽음으로서 그 용도로 다 하는 것이고 오직 영혼만 존재하고 되어진다. 이제는 영혼만이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더러운 그 장애에서 해방되어진 이 영혼이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부활로 인해 가지고 그 몸속에 다시 또 재소환된다고 하면은 이게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이 영혼은 이제 살아야 된다. 이데아의 세계가 뭐예요? 생각하는 세계고 또 이런 관념의 세계, 환상의 세계, 공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거기서 자유롭게 영혼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다시 육체 속에 들어가지고 얽매인다고 하는 이것은 이건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더 지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학이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 다 그랬던 게 아니라 일부 교인들이 결국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을 내는 이제 일들을 쭉 여기도 좀 기록했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강의를 하면서 간증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걸 보게 되죠. 그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자, 15장 3절을 한번 볼래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건 내가 받았다.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특히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그 6장에 보면은 이랬어요. 예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했고 시편 16편이라든지 이사야 53장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해놓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부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환상적인 거라든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이 되어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지금 이 내용을 쓸 때 지금도 그래서 이 테마에는 살아있다 그러는데 살아서 자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잠들었단 말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잠들어있지만은 대다수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것도 십자가에 죽은 것도 봤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면 확실하다. 진짜다. 이건 누가 몇몇 사람들이 조작해서 꾸며 만들어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소서. 만삭이 안 돼서 그 말은 옛날에는 이 말을 했던 뭐 발푼이가 좀 모자라다 이런 표현으로 쓴 거거든요. 만삭되지 못했다. 보통 사람이 좀 나는 더 모자라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증인으로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받게 하는 데 앞장섰고 나만큼 기독교밖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었냐? 없었다. 내가 바보였나? 아니다. 근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담에색에서 만났다. 만나고 나니 내가 잘못됨을 알았다. 그러했으면 그 누구보다도 악랄하게 나도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분을 만나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분이 메시아가 맞았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정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정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 강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정인 잘못 쓰면 죽었거든요. 나중에 죽었어요. 정인 잘못 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정인들을 엄청나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인은 순교자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함께 가져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부활이 가짜라면 내가 어떻게 이 짓을 하겠느냐. 나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야. 장래가 총망해.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내들인 회원이지만은 아주 랍비로서 존경받는 대단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워낙 뛰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라는 얘기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런 얘기, 시민이면 시민권자라는 얘기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는 공부를 하는데 그 누구도 뛰어난 실력을 가졌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수제자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나중에 아그리파 왕이 이 바울을 신문할 때 그랬죠. 바울아,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아그리파 왕이요? 베소도요? 아그리파 왕이. 하여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있는 것, 매인 것, 이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재판받는 뭡니까? 그들이 그 대단한 어떤 권력을 가진 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확하다, 확실하다. 내 목숨을 걸고 그냥 얘기를 하나 넘어갈게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다가 이렇게 아무도 들어가보지 못한 무덤이란 얘기는 자기가 지금 그 무덤을 많은 돈을 들여서 파놓고 아무도 장사 지내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랬다. 당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예요. 부자들은 자기들 묘도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아리마대 요셉 친구가 야,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얼마나 죄가 흉악하면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러고 죽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파놓은 그 무덤에다가 그를 넣는 얘기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주말에만 쓰시고 돌려주신다고 했다. 뭐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재밌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주말에만 쓰시고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무덤이 비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날 우리 무덤이 있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만약 우리 무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오신 그날 빈무덤이어야 돼요, 그죠? 빈무덤이어야 돼요.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빈무덤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순교자적인 믿음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순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이후로 시간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후 3년반 들어가가지고서 순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전에는 순교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할 때 후 3년반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순교를 한다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이제. 더 살아봐야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조금 더 살면 뭐하냐 하고 그냥 순교. 가족을 생각한다, 누굴 생각 이래하고 순교 못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조금 더 살면 뭐하냐. 다 똑같이 우리 이 자리에 서자. 어느 선교사님 자기 아들을 보고 야, 아들이 성교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이놈이 훈련을 제대로 안 받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영국으로 갔대요. 영국에서 영어 공부하면서 성교 훈련 받으라고. 그냥 이 말 안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서는 아들을 만나가지고는 뭐 이런데 저런데 얘기하지 않고 야, 너 성교사 될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갈래?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거기서 죽어. 나는 내 자리에서 순교하고 죽어. 그리고 천국 가서 천국 중앙에서 만나자. 왜냐하면은 그랬대요. 야, 공부 안 하는 것도 내 닮았고 말 안 듣는 것도 내 닮았고 야, 어떻게 나는 천상 내 닮았냐? 그러니 너는 딱 선교사다. 아들도 그랬대요. 참 귀한 선교사지, 그죠? 그런 아버지가 아들을 좋은 선교사를 만들겠죠. 어디 선교하고 있지 싶습니다,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본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본래.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단 말은 안 죽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더 이상 이제 죽을 수, 왜냐하면 그 생명은 죽을 수 없으니까. 그 말은 우리 육신을 입고 그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육신을 입고 다시 육신을 입고 그 생명으로 산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생명이라는 얘기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기는 생명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먹음으로 통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그렇게 얘기해놨잖아요. 그래서 화염금으로 두르고 생명과를 화염금으로 두르고 그를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죠. 그러니까 다시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되다, 변화되다. 그리고 본래로 회복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뭐였었냐면은 항상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거 이게 맞다. 근데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리니까 지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래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본래 거기에서 사는 것.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여 산다면 그 나라를 이 땅이지만은 여기서도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를 여기서 계속 살도록 하냐? 그건 아니죠. 성경에는 다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는 죄가 없는 삶이고 마지막 천년왕국 끝나려고 할 때에 어떤 미혹이라고 하는 것과 거기 백보자 대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그러면은 이런 불못 여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쭉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죽으면 잠자고 있다. 그런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소망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51절 그 보면은 그래서 5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 다 변화. 요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나팔이 아니고요. 아마 마지막 그 올로라는 그런 무슨 나팔인가 봐요. 그 나팔은 아닌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 그 말은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안 썩을 몸으로 변한다. 그날이 속히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마 싫으면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날이 속히 오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게 낫겠어요. 거기 가는 게 낫겠어요. 나는 지금 안 한다 할지라도 거기 가는 게 훨씬 좋겠다 싶습니다. 왜 악하게 살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냐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부활.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부활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왜? 지금 여기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다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거짓일 수 없습니다. 거짓이면 오늘 여기 그랬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그 말이 이 세상의 상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잖아요. 우리 괜히 이날 와가지고서는 세상에 살 때도 돈 다 가지고 있어도 모자란데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소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1.8절 보죠. 그렇게 해놨어요. 선물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이 부활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이 항상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붙잡으려고 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다른 거 아무리 잡아있어 갖고 있어봐야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넘치는 기쁨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